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545장을 부르신 후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17장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전세를 내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이 한계를 만났을 때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한계의 근원이신 하나님 의지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14절에 꿇어 엎드리어 이렇게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엎드리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마귀의 정체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겨자씨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한 겨자씨의 믿음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먼저 행해야 합니다. 먼저 심어야 합니다. 심은 후에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겨자씨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한 현대인들이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에 쫓겨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하느냐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던 점심때에 기도하던 여러분들이 저녁에 기도하던 늘 하루의 삶 속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 생활의 여하에 달려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은 본질이고 육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이 승리해야 육이 승리한다는 말씀인데 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모델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산꼭대기에서 손들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 해석가들은 이 말씀을 일컬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꼼짝달짝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에도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초라하게 거품을 내뿜으며 쓰러집니다. 바로 곁에서 제자들이 웅성거립니다. 왜 우리는 안 되지? 왜 귀신이 물러가지 않지? 당황하고 쩔쩔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나무라시며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니 이 아이가 자리를 복차고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최대의 문제는 신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타까운 귀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홍수가 나도 물은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듯이 우리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구체적으로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제자들,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묻습니다. 주님이 대답합니다.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을 정복할 권세가 내게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였고,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은 교육과 훈련으로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교육과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하고 금식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3장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꿈을 기도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기도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녀로, 우리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으로, 우리의 사업을 기도하는 사업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적 환경, 육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를 중단하면 패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생겨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겨자씨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바람을, 능력의 바람을 기도 가운데 일으키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예일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